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새 생명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셨죠. 참,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이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참 누군가를 사랑한다, 종로로 탄다, 참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늘 왕노로 타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며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종로로 탈 수 있겠는가? 자,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체를 따라 살면 그 일이 불가능하지만 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좋아요? 육체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더 좋다는 것 아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를 따라 살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저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보았어요. 어떤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우리 앞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있게 된다는 걸 보았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다 멀쩡하게 생기게 보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부패하고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도 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뭘 붙들어요? 미신을 붙들고 주술을 붙들고 술 취함과 방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였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현저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번 시작. 성령의 열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몇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9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서 나왔던 것은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부조화스러운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누기는 했지만요, 그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화롭지 못해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양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열매에 흐르는 면은 일관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의 과실을 하나 딱 깨물면은 맛이 몇 가지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9가지. 오미자차가 있는데 구미자차네요. 여러분,
이 열매, 우리의 삶의 단면을 딱 잘라봐도요, 그 삶을 지배하는 일관적인 흐름이 그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또 직장생활, 어느 단면을 딱 잘라봐도요,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는 열매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결단과 노력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맺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풍성함을 주죠. 풍성함. 그죠? 그런데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땀 흘려서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을 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의 부요함과 넉넉함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말할 수 없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열매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과 향과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딱 씹으면은 그 씹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맛이 느껴지고 향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그 과일 나무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런 맛깔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냐? 참는 맛깔스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처음 볼 때는 주로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그죠? 그런데 그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금방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함께 그 사람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던가요? 그냥 외모만 보면은 그것이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나요? 그것보다는 그 속에서 나오는 향기, 맛. 그냥 사람을 볼 때는 외모와 재능이 두드러지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맛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맛이 있고 향이 있고 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말고, 어떤 능력 특출한 사람 말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정말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9가지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9가지를, 이 열매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첫 번째 세 열매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말할 때 뭐 세상은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모조품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중심을 딱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애적인 사랑이 더 강해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조건부적인 사랑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서도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조건부적인 사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뭐 이성 간의 사랑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참 사랑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자기 애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과 은혜를 통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사랑을 위해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종로로 탈 줄 아는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러니 맨 드라마나 무슨 얘기거리를 보면 다 사랑 타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뭐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든가요?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그 내용 없는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내용 없는 기쁨, 그리고 죄된 기쁨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웃긴다고 하면서 기쁨을 준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웃기던가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자기만 좋게 만드는 쾌락입니다. 죄악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인스턴트식이에요.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질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는 그 사람이 느끼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의 여러분 작은 그림자들을 느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그 기쁨이 뭔지를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다 기억하시죠?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기쁨입니다. 죄가 있어서 남을 아프게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기쁠 때 남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순전한 기쁨, 내용이 있는 기쁨이죠. 뭐 잠시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 그런 거 보면서 웃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용이 있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기쁨, 잠깐 동안의 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정말 질고와 고난 안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만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른 것으로는 뒤집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가지고 오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 세상은요 전부 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더 좋은 존재로,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다 자기를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더 이상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 아는 데서 오는 평화, 안식, 자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영혼 속에 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통해서 맺느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해요. 주님을 모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은 관계가 다 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육체로 따라 살면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오래 참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나에게 끝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보복하려는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요,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내 잣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수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법, 여러분 그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오래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일을 끝까지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반드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좋은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지간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 그런 약함과 허물, 그 한계를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들을 한번 보세요. 다 자르고 베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얼마나 그런 얘기들 쉽게 내놓아요. 옳고 그르다,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자르고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어떤 눈을 가진다고요?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이제는 사람의 그 약함과 한계와 허물과 실패를 바라보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내 안에 수많은 허물을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약함과 한계와 허물들을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그릇 족각 같은 존재인지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한계와 허물, 그 실패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옳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옳은 얘기라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옳은 얘기를 따박따박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인생의 약함과 허물을 향한 깊은 자비의 눈, 따뜻함을 담아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뜻함이 여러분 교회 안으로 흐르는 복이 되는 거죠. 나이를 어지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날카롭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른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어기는 겁니다. 세월의 무게와 여러분 그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아는 어른들은 긍휼이 가득한 따사로움을 담아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젊을 때야 날카롭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눈은 바로 이런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양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양선. 양선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선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한계와 약함, 그 실패들을 이해하는 눈으로 딱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 허물 많고 한계 많은 저 이웃을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까, 공급할까? 그러면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선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지체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이웃의 한계와 약함과 아픔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써서 그 이웃의 아픔을 만지고 헤아려주는 그런 양선, 선을 행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영혼을 돌보고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양선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쓸 때, 그럴 때 참 부요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도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누구 하나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없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식을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양선 선행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눈을 갖기 시작하면요, 자기 속에 귀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며 이웃에게 잘 베푸는 그 성도의 삶에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참 우리 주변에 재능 많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분이나 부나 재능 때문에 여러분 막 와서 배우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진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고 중심이 주님께 들임받아져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 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다 느끼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속에 충성스러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움과 함께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 만들어져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품 중에서도 꽃입니다. 꽃. 이 온유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그러면서도 강함이 다 붙어있는 성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 중에
뭐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성격 좋은 사람, 뭐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물러 터진 사람.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라고 해야 할 순간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걸 온유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래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요. 말로 함부로 사람을 베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강인합니다. 진리에 서서 타협해야 할 순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칠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이건 정말 귀한 성품이죠.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바로 절제라는 성품이 맺혀지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려서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방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절제죠. 절제하는 사람은 욕정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대항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9가지 성품, 성령이 만들어내는 이 귀한 열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다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다소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모든 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싫어할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을 싫어할 법이 없습니다. 이런 열매가 모든 법의 최절정이죠. 소원이고 목표죠. 바로 성령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율례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으로 어떤 외적인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가꾸라. 성령의 열매를 가꾸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자, 24절에서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기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뭘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품. 이게 성화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는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심만으로 여러분 바른 삶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이게 안 되죠. 결심했는데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듣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하고서는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리 다짐해도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 연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결심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오해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됐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실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가 성화가 되고 내 삶도 제대로 살게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무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막 나타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성화론을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어서 진실한 성도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성화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틀림없이 여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이 모든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이제는 우리도 뭘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뭘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성화는 잘못된 성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손발을 움직여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 손과 발이 너무 고장이 나버려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이 고장난 손과 발, 이걸 움직여서 정말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영광,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를 억누르는 것뿐이에요. 억누르는 것.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그 죄를 그냥 억누르는 것뿐이에요. 그냥 형벌, 해코지, 어떤 여러 가지 협박, 이것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과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법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이 고장난 몸, 육체의 욕심에 너무나 익숙하게 반응하는 이 몸을 고치시고 새롭게 빚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무기요 도구로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 우리의 삶의 한 영역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원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이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냐? 설득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자꾸 불어 넣으셔서 스스로 소원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는 그 거룩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실패가 줄을 잇는 이 한국 사회, 연약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성령의 이 열매가 풍성한 삶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각 개개인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이 시대, 팍팍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